현재 우리는 우주 공간 속에서 태양과 달에서 분리되어 섬처럼 존재하는 지구상에 살지만 영시로 보면 지구가 이렇게 여러분 약간 외로워 보여요. 물론 엘로힘 태양신이 있고 달 주신 여호와 신이 있어서 보살펴주고는 있지만 지구 혼란스러운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혼란스러운 상태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지금 도대체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고통스럽잖아. 지국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의 마음에 들어가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분리 독립시켰던 어머니 마음이 그득해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딸아, 제발 잘 커라. 잘 헤쳐나와야 돼. 이 마음이 그득하단 말이에요. 엘로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하물며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태양빛을 최대한 비춰줄 테니까 너 일단 독립 좀 잘해야 돼. 나 하나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끝이 없는 시간 동안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태양빛을 볼 테니까 야훼 부모님 힘 잘 빌려서 너 꿋꿋하게 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태양계예요. 이게 태양계. 영시적인 힘으로 북극성 자리만 가서 태양계만 쳐다봐도요. 태양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엄청 아름다운 생명체예요. 엄청 아름다운 생명체라는 걸 알게 돼. 그 멀리서 태양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그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천부경에서 돌고 도는 것. 그러니까 태양계가 돌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도 자전하죠. 자, 여러분, 태양 자체도 돌죠. 어딜 향해서? 북극성을 향해서. 태양 자체도 돌면서, 태양계가 돌면서, 은하가 돌면서 가는 거예요. 다 돌아요, 여러분. 다 돌아. 자, 그럼 우주는 안 돌까? 아니요. 더 큰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돌아요. 100%. 그럼 그 더 큰 우주들은 돌까, 안 돌까? 돌아요. 100%. 그게 뭐예요? 무주의 이치야, 그게. 한도 끝도 없는 그 반복이 무주라는 거예요, 무주. 그게 무주의 이치야. 무주의 이치가 그러니까 태양계도 도는데 은하가 안 돌까? 돌죠. 은하가 도는데 우주가 안 돌까? 우주는 끝이라고? 아니요, 착각. 우주도 돌아요. 그럼 그 우주들, 다중 우주들의 집합체는 안 돌까? 아니요, 돌아. 그 메커니즘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우주마저 세팅되어 있는 천국은 어떨까요? 그 천국도 따라 도는 거예요. 이 우주 갔더니 저 천국, 저 우주 갔더니 저 천국. 내 천국이 전부인 줄 알았네. 돌다가 만나니까 아우 깜짝이야. 극락정토, 천국, 여러분이 열반 해탈, 성령 받아서 뭐 그렇게 깨닫고 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돌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게 윤회의 법칙이에요. 생명 기준으로 보면 이게 윤회 환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아나? 죄값, 고통값, 업과 카르마, 나의 선행한 값들도 물론 있어요. 선행값, 그걸 그냥 다 업이라고 하는 거야. 선업이든 과업이든 간에 모든 업. 그 정보값을 챙겨서 이번 지구에 툭 하고 떨어지는 거죠. 어떤 기회를 받았는데, 어떤 기회를. 여러분이 지금 이번 생에 어떤 기회를 받았는데, 한 방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깨달으면 끝나겠다는 생각을 해. 이 우주의 굴레에서 한 쓴맛을 한 번 더 봐야지 정신을 차리겠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는데. 자, 이건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 정신 차렸으니까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낮게 태어나겠지? 꼴량한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일잖아요. 그거는 끝. 뭐가 끝이에요? 구도자로서 그거는 해야 될 생각이 아니죠. 지금 분명히 그 굴레는 끝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이 굴레가 끝이 없는 걸 알아차리면 나는, 뭔가 무슨 엄청난 예수가 돼? 그 꼴량한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의 굴레를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받아들이자 그거야.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지 충동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자꾸 일어나는 거 천국 가고 말 거야. 내가 지금 요번에 공부 좀 많이 하고 성령 좀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겠지? 뭐 윤회? 좋아. 그러면 내가 좀 다음에는 더 멋있게 태어나겠지? 아니요. 그럼 보상 심리가 쥐똥만큼이라도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문지방 수호령이 대천사들이 가만 안 놔둬요. 너 빠꾸 다시 돌아가.
너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거야? 땡! 다시 돌아가. 내가 지금 무슨 열일을 했는데 너 야외 어머니한테 좀 혼 좀 날래? 다시 돌아가. 야외 어머니가 그렇게 음양의 진동값을 알려주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올라오라 그랬더니 꼴량한 그 보상심리 가지고 죄 요만큼 청산하려고 네가 지금 올라왔어? 그리고 땡! 다시 내려. 너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게 행복했었어? 땡!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 충동 알려고 그랬지. 너 그렇게 뭐 지식만 누가 파라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영성만 가득해? 너 깡통이야 그거 깡통. 성령이 떨어지면 달 것 같아? 실체 없이 너 왜 그렇게 환상만 보는 거야? 눈물만 질질 짰다 그래서 너 그거 진심인 것 같아? 아니 땡. 너 깡통이야 깡통. 다시 돌아가서 좀 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긴 해요, 여러분. 어렵긴 한데 제가 그래서 자꾸 실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체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마음속으로 더. 자, 이 섬처럼 존재하는 지구에서부터 지금 고찰이 계속 확장돼 있었어요. 섬처럼 둥 떠 있는 지구, 그런 느낌들. 그렇게 지구에 살지만 때에 이르면 지구와 태양은 다시금 하나로 합치고, 자, 엘로힘 하나님하고 합친다는 거죠. 인간 또한 태양의 강력한 작용과 일체화될 수 있을 만큼 영화하여 인간과 엘로힘이 같은 무대 위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자꾸 미래적으로 얘기해요. 엘로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맹아를 지금 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거 지금 자꾸 뭐 좀 더 지나가면 좀 더 공부하면 멀어지겠지. 아니요. 그거 안 와. 절대 안 와. 땡.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로힘하고 합치면 뭐해? 지금이 아니면 그때 가서도 다 엘로힘인데. 그냥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 밟고 그냥 태양빛 비추고 있는 노동자일 뿐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여섯 엘로힘이라고 얘기했던 건요. 특정 지어진 주신을 얘기하는 거죠. 주신. 하지만 태양이 빛나는 건 누구 열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금 내일 출근해서 월급 타려고 먹고 자고 출근, 먹고 자고 출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루슈를 발생하고 있는 거나 태양신이 되어서 자전거 페달 밟아가지고 태양 불빛 내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이런 면에서는 이치적인 이야기죠. 아무리 태양신 됐다 그래도 다 태양신인데 그러면 거기서도 피라미드 있을 거 아니야. 다 일로임이에요. 개나 소나 일로임. 우리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 자체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밑에서 자전거 페달 밟아서 빛내고 있는 엘로힘이 아니라. 인간과 엘로힘이 같은 무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확장해서. 먼 미래다.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안 돼. 지금은 지금이어야 돼. 또는 무대에서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서 우와 그때 되면 뭐 천국 뭐 우리 좋겠지. 나 능력 생기겠지.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은 군물. 자, 이런 면에서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때 지나 발달 단계의 이치를 얘기할 뿐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나 골고다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구와 태양의 합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골고다 사건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야훼 신 엘로힘 신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나는 나다는 알 정도의 힘을 이 사건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 이 발판을. 골고다 사건으로 인하여 태양 속 로고스 엘로힘의 힘이 지구와 연결되었기에 로고스의 힘이 그 자신의 힘에 다시금 촉발되어 태양과 지구를 결합시키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아까 전에는 분리됐지만 진화 발달이라고 하는 건 돌기 돌기 때문에 다시 대휴지기, 뭐 프랄라야기, 작은 휴지기, 작은 중간 상태들을 건너서 대휴지기로 갈동안 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크게 합쳤다 또 흩어지고 작게 합쳤다 흩어지고 제일 작게 합쳤다 흩어지는 걸 우리가 언제 확인해요? 잠, 꿈, 깸. 조금 큰 바운더리가 뭐예요? 살아서 죽고 윤회 환생하는 거.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전 행성과 우주도 어떻게 해요? 잠, 꿈, 깸. 크게는 뭐예요? 죽고 영혼 상태에서 살아서 죽고 다시 깨어나고 이게 뭐예요? 우주의 성주괴공, 우주적 생로병사, 윤회완생.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주는 하물며, 우주는 하물며. 골고다의 사건 이후로 지구는 태양과 다시 합체하려는 힘,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흘러드는 로고스의 힘을 스스로의 영적 생명 속에 받아들였다. 자, 이 스스로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저희 모토가 뭐라 그랬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진화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고차 단계에 무슨 뭐 대단한 뭐 스승님, 선생님, 무슨 선지자, 무슨 성각자, 성인, 예수님, 부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 생명을 여러분이 끌어당겨야 돼요. 엘로힘의 힘을 여러분들이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진화 발달기는 스스로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엘로힘과 같은 무대에 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의 중력의 힘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와요. 절대 안 와. 지금은. 더 무서운 건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요. 이런 것까지 지금 닫고 있다는 거예요. 닫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실제로 과학의 힘이 닫고 있어요. 지금. 영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적어도 붓기의 힘, 생명력의 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동전 뒤집기만 하면 돼요. 눈치만 채면 돼. 영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 힘이 있어. 근데 이 동전 뒤집고 눈치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무,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 세상, 진짜 예수님, 부처님 마음, 동전만 뒤집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허무주의와 공포심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요. 불신과. 진짜. 나는 예수님 정말 믿는데요. 아니야. 그건 그냥 기복이야. 기복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기복해? 내가 불안하니까. 공포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복하는 거예요. 나약한 자들의 핑계야, 이건. 나 예수님 진짜 믿는데. 헛소리 그만. 너 눈물 질질 짜는 거 그만. 물질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하위 도덕성을 가지고 그냥 그 일체감을 가지고 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죠? 우리 소중한 노동자들은 어떡하죠?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서 못 참겠어요. 땡!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질질 짤 때가 아니야. 질질 짤 때가. 어디서 그렇게 나약하게 굴어. 구도자가 여러분 수행하는 입장에서 진짜 종교를 한다 그러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서 질질 짜고 있어. 정신 차려야지.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 시간 있으면. 나약한 감성 상태 갖고 있지 말고. 테레사 80억이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죄송하지만 테레사 80억이어도 안 돼. 똑똑한 슈타이너가 낫지. 그런 분들이 옆에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냉정하게 얘기해드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극복의 상대예요. 극복의 상대. 어, 고찰을 정말 냉정하게 하세요. 내가 왜 이런 눈물이 날까? 하위 도덕성에서 오는 감정 상태 폭발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 지금 불안해. 이 말이에요. 그냥 나 지금 불안해. 극복해야지. 마음 공부가 그거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스스로 영적 생명 속에 받아들이는 거 다 여러분 본심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 이후로 지구에는 지구령이 된 로고스가 살아가고 있다. 지구령이 된 로고스. 자, 이 말 쉽게 얘기하면 아까랑 다 똑같아요. 태양신이 반짝반짝, 야외 여호와 신이 음양의 진동값, 너 잘 살아야 돼, 분리 독립 지구. 지구 자체가 생명이면 지구에 령이 있는 거죠. 지구 자체의 령. 그러니까 지구 자체의 령이라고 봤을 때는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 령체, 영체의 힘을 다 갖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 진화 발달기로 봤을 때. 생명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죠. 지구령이 된 로고스가 살아가고 있었다. 왜? 지구령 자체는 더 큰 바운더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로고스의 빛의 물체적 형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체라고 하는 건 영, 혼, 백, 신
자아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고 봤을 때 이게 지구령 자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구령 자체가 되는 거야. 거시적인 시야에서 여러분이 북극성에서만 딱 쳐다봐도 지구에 이게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우라가 보이는 거죠. 지구령이 된 로고스가 살아가고 있다. 자, 지구령 그리스도. 자, 지구령이라고 이런 표현하는 거 다시 말하지만 간단하죠. 우주가 나야 지구가 나겠죠. 태양이 나겠지. 그럼 모두가 다 영혼 백신의 합체죠. 그러면은 지구령이라고 해도 되죠. 지구령.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나왔던 말이지만 민족령 이런 것도 표현이 되죠. 시대령. 시대적으로 그 특질이 있어. 민족적으로 그 특질이 있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와 같은 메커니즘을 민족도 안고, 자, 진화 발달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가깝게는 근현대 시대적 영이 있어요. 이게 왜 확실하냐면 일시무시로 봤을 때 이 영혼값도 나투어져요, 여러분. 영혼값도 나투어지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간들의 합은 그 전체가 0을 띄어요. 0. 0. 특질을 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민족령, 시대령, 뭐 이 지구령 이러는 표현이 다 맞아요, 여러분. 그냥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다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영적인 특징이 없으면 시대적인 특징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 산업화 시대는 산업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대 영적인 특징이 산업화에 있는 거예요. 산업화. 그죠? 그리고 종교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시대령적 역사령적으로 봤을 때 시대령적인 힘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음양, 종교의 음양의 진동값이 막 흔들리면서 여기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시대령이라고 하는 건 그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그 시대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시대령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시대령적으로 봤을 때 지구령의 특징은 뭘까요? 그럼 그리스도 충동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동. 그 골고다 비 사건을 일으킨 게 뭐예요? 지금 말하는 골고다 비 그 사건. 이게 있어야지 그리스도 충동이 이 지구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죠? 여기 피가 흩뿌려져야지 그게 충만해진 거예요. 그 사건 이전과 이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구령. 이 령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민족령하고 시대령을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본 거예요. 자, 지구령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충동을 얘기하는데 지구 자체로 봐도 그럼 이 지구 자체에 그리스도 충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구 자체에 그리스도 충동이 있어야지 나도 그리스도 충동이 있는 거예요. 지구 자체도 그 사명이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지구기의 사명. 왜 이 지구에서 내가 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아? 때마침 이 지옥과도 같은 지구에서 80억이 바글바글거리냔 말이에요. 바글바글. 진화 발달기적으로 지구기에 이런 사명을 안 왔기 때문에 지구 자체의 진동값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극에 달하고 있어. 그럴수록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빛은 어떻게 해요? 진짜 영혼적인 빛은 진동값만큼이나 빛나요, 지금. 진동값만큼이나. 여러분이 영시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먼 북극성의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 자체가 고차 사고를 하려고 그러고 진짜 예수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 냄 상태. 이렇게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끓고 공부하고 싶은 이 상태가 아우라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엄청 광채를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실제로. 지금 그 진화 발달기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이. 그러니까 골고다 비가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나서 정점의 진동값에서 그 피값이 그 피의 힘이 예수님의 피의 힘이 현실로서 발광을 하는 시대가 언제예요? 빛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부터 앞으로 약 100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2100년 보는 거죠. 우리는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장 5년 보는 거예요. 당장. 무주적 이치, 진짜 예수님 부처님 마음, 그리스도 충동을 아는 사람들의 씨앗을 지금 제가 심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이 1000년 만년 돼요,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5년 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영적 각성을 제가 좀 시켜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자, 지구령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체도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지구 자체도. 우리 몸속에 우리 영과 혼이 살아있듯이 암석, 식물, 동물로 이루어진 지구 이 자체에도 영과 혼이 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설명하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충동을 아는 사람이겠네? 지구가 나야? 그럼 지구도 그러겠네? 이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지구도 그런 사명이 있다. 멀리서 보면 지구도 그런 생명체더라. 그리스도는 지구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런 영이 있어야지 여기서 나투어진 인간들도 어떻게 해요? 그 충만함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 누가 내려주고 있어? 엘로힘과 야훼, 지구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가장 친밀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희 몸속에는 혼이 살아있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너희 살 속에 살아가는 영은 살의 영일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영이기도 하다. 자, 이거 말이 뭐 이렇게 쉽게 풀어져 있지만 그냥 자연과 나는 하나다 이 얘기죠. 지구 전체의 영도 여러분이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근취제신 원취제물. 인간은 소우주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인체의 신비만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해. 하지만 영적인 시야로 보면 진짜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냥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다라는 걸 알게 돼. 그 충만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랑이 막 움출 수밖에 없어요. 이 충만함이 넘치다 못해 사랑의 빛이 나면 이게 그리스도 충동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게 뭐예요? 자타불이. 여러 명이 다 하나같이 보이는 게 뭐예요? 일즉다 다즉일. 물체가 일즉다 다즉일이 되면 뭐가 돼요? 온 자연과 내가 하나. 온 우주와 내가 하나. 자, 모든 나투어진 영혼들과 일즉다 다즉일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냥. 내 자식들이자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지. 남들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물질적인 죗값이 있다고 어떻게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인데. 이런 얘기할 때는 이치죠. 이런 얘기할 땐 성령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그런데 우주 섭리 안에서 제 죄가 있는데 왜 용서하라는 거죠? 죄는 제 값대로 받아야 되죠. 맞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근원의 성령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돌을 들어서 너를 쳐? 너가 나임을 아는데. 본질적인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죄 있는 자 돌을 들어봐라 그러는 거야. 오, 공포스럽지. 실제로 죄도 있을 뿐더러 이치를 조금 알면 어떻게 해요? 죄도 예수고 나도 예수고 죄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죄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모든 골고 다 비위를 뿌려준 상태에서 그거를 눈치채라고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겠다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내리친 거는 뭐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필연적으로 진화 발달이 그렇게 됐으니까. 물질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 거의 다 영적 사이코패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은. 거의 다가. 유물론적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영적 사이코패스가 돼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영성 전쟁의 시대라고 하죠. 제가 영성 전쟁의 시대에 영적 사이코패스한테 여러분이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이코패스의 양대 산맥이 누구라 그랬어요? 허무주의자들. 열반 해탈하고 열반 해탈 천국에 가고 끝나겠다고 공부가 좀 된 자들. 섭리의 노예들. 이런 부류들이 이게 너무 강력하다 못해 그냥 인정해버리면 이 사람들 좀비가 되죠. 우리를 막 물어뜯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절대 거기에 동요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인간. 동물적 사람이 아니라 좀비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구 전체의 영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진정한 신체가 지구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자체가 당연히 나이자 지구예요. 나이자 지구. 나이자 지구. 자, 여러분 몸을 여러분들이 고찰했을 때도요. 이게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 세포 하나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 이 손톱 하나 당연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톱 하나가 손톱 깎았어. 손톱을 깎아가지고 손톱을 저쪽에다 버렸어. 쓰레기통에. 자, 나한테 연결돼 있을 때 하고 분리시켜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있을 때하고 다르죠, 여러분. 에테르의 범위를 벗어난 거는 그냥 이 자연의 일부죠. 이 자연의 일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에테르의 힘으로 인간체 하나님을 온전히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안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구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손톱을 깎아서 버렸어도 얘 나였잖아요. 이 지구가 날 때는 그런 고찰이 가능한데 객체, 분리독립된 객체를 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 중독자들, 세상과 일체감 중독자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앞으로. 야, 그러면 세상 들바람, 산들바람이 다 난데 유럽 평화 중독, 완전 좀비, 좀비. 그럴 때는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여러분. 너 뭐하냐, 정신 차려, 싸대기, 찰싹. 정신 차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무의자연 얘기할 때 이치일 뿐이고. 자, 이런 거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체가 지구라고 말한다 할 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너희들이 풀을 보고 빵을 먹을 때 밀 이삭 속에 무엇을 먹느냐? 내 몸을 먹는 것이다. 너희가 식물의 즙을 마실 때 무엇을 마시느냐? 지구의 피,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빵과 피,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거 뭐야? 빵, 포도주, 피 이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요.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빵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먹은 건요. 이 한 몸을 아예 불살라서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인데 물고기인데 산란하고 나서 아기 물고기들한테 온몸을 뜯어먹히죠, 여러분. 그런 물고기 있잖아. 아기 물고기들이 엄마를 막 잡아먹고 그냥 크잖아요. 최후의 만찬은 그것과 비할 바 없는 전 우주적 엄마 물고기예요. 그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다고 하는 건 영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에요. 내 온몸을 다 바쳐서 지구 하나를 살리겠다고 하는 서원이 엄청 강력한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 최후의 만찬이 그런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자, 이거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너희들이 풀을 보고 빵을 먹을 때 밀 이삭 속에 무엇을 먹느냐? 내 몸을 먹는 것이다. 너희가 식물의 즙을 마실 때 무엇을 마시는 거냐? 지구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구와의 일체감을 느끼다 못해 그게 진짜 나야. 진짜 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신화나 종교적인 생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볼 때 이런 비를 알고 그런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강력한 그리스도 충동에서 오는 성령이 딱 떨어지고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눈물이 철철 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게 뭐 축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 그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말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적 비의 인문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그는 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한 녀석이나 배신한다고. 한 제자가 날 배신한다. 요한복음서 1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밟을 것이다. 자, 이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쳐놓은 건데 슈타이너가 귀신같이 이치를 캐냈죠. 우리도 그걸 볼 필요가 있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배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배신. 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자,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밟을 것이다. 이거 비슷하잖아요. 나를 배신한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짓밟을 것이다. 배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녀석이 나를. 자, 그런데 이 글을 이 글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밟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 그대로.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빵, 내 살, 내 피. 이거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나를 밟을 거다. 지구가 나라며. 지구, 나. 여기서 빵과 피, 살을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내 빵과 살, 피 먹는 자들은 나를 밟고 서 있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그냥 자연 얘기하는 거네? 뭐야, 이거? 그냥 지구 풀어진 무의 자연 설명하고 있는 거네? 노자가 말한 무의 자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밟을 것이다? 최고의 비위가 이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인간은 지상의 빵을 먹고, 여러분 지구에서 나는 거 흡수하잖아요. 소화시키고 실제로 땅을 밟고 있죠. 발로 이 땅을 밟고 걸어 다닌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최고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지구가 지구령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성령, 그 빵을 먹고 발로 지구의 몸을 지탱해서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밟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령 자체가 그리스도라면서요. 지구령 자체가 그리스도. 사람은 분리 독립돼서 때마침 그걸 진짜 밟고 서 있어. 성령도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충동을 한 지구령 자체의 보호도 받으면서 실제로 물질적으로 동식물을 먹어가면서 내가 성장을 해. 빵과 피를 먹으면서 나를 밟고 서 있는 것이다. 이거 지나 발전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지구에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 충동을 알게 될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 이거 배신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제가 천부경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약간 직감적으로 오는 거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몰랐을까? 이 음양의 진동값을. 세상 만사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내 편이었다 그래도 결국에서 쓰러지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겠어요? 뻔한 진동값을 뭐를 쏘냐? 그거예요. 뭐를 쏘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는 그러할진데 지구 진화 발달 기상 지구를 먹고 나를 먹고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지만 지구 그리스도 지구령의 힘을 받아서 잘 지탱하고 서 있어라. 진화 발달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이것이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치적으로 제일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슈타이너가 해석한 게. 이 해석을 근본으로 두고 나머지 해석을 하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다 해결된다. 근데 나머지 해석을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나머지 해석만 하니까 뭐예요? 여기서 장사 시작되는 거야, 장사 시작. 배신한 놈, 나쁜 놈. 음양의 진동값을 이제 진짜 이용하지. 배신한 놈, 나쁜 놈. 자, 진짜 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배신한 놈이 과연 나쁜 놈일지. 여러분 배신한 놈이 진짜 착한 놈이었고 배신한 놈이 진짜 예수 제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충격. 배신한 애가 진짜 얘 진짜 참제자였다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알아듣는 애가 그 배신하는 애였다고? 예를 들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충격을. 성경이 다 뒤바뀌면 여러분 충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고 천부경적으로 이론이 확실히 서 있고 우리처럼 이치를 캐내면 성경이 다 뒤바뀌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이치를 아는 것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혀 없어. 성경 다 뒤바뀌어도 돼요. 상관없어. 우리는 이치만 캐내면 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그리스도 충동을 알리는 것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또한 뭐? 나는 나다. 이것만 알면 돼. 이 가르침만 알면 돼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장난질이 쳐있건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진짜 얘가 배신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치를 캐내면 된다. 이 소중한 말씀들에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빵을 먹고 발로 그리스도의 몸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 발달기의 이해가 근간에 있어요. 지금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구령 그리스도와 지구체에서 가져온 빵의 의미를 이해한다. 지구령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빵. 그렇다면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만찬의 이념을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은 내 몸이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것은 내 몸이다.
제가 아까 만찬의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그냥 웃고 떠들자고 내가 내일 가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 더 엄청난 이치, 더 엄청난 절실함, 역사적 사건이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된 건요. 그 억겁의 무게가 요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억겁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충동, 예수가 탁 탄생해서 내일 모레 죽을 게 그 그림 한 장에 그 만찬의 시간, 그 시간이 이렇게 압축돼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축된 게 얼마나 많은 커다란 감동과 절실함을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영시와 영청이에요. 별개의 영시와 영청이 아니라. 이런 것, 이런 무게감을 보는 것, 이 사건의 중대함을 눈치채는 것, 이런 게 영시와 영청이에요, 여러분. 별개의 영시와 영청이 아니에요. 근육이 몸에 속하듯 빵은 지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 그리고 식물의 즉 포도액은 몸에 흐르는 피와 같다. 그리스도는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피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만이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만찬과 관련된 성스러운 인상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냥 그 사건에 일어난 전날 무슨 뭐 누구는 배신한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었네. 이렇게 이해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에, 이 감동스러운 사건. 이거를 뭐 그냥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이해한다 그거죠.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려는 성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더 궁금해하지 않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궁금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스러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스러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엄청난 성스러움이에요, 이건. 이 사건 자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의 절실함과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자체가 비의이고 이 자체가 성령이에요. 그림 한 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자체가 성령. 그 감동이 현실이 되어서 끊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 반복하는 거야, 그게. 그 자체가. 그 성스러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가면 칭이 되고 영화되고 성화되고 끝이 아니라 영화된 것에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 반복. 오히려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 예수님은 지구이자 우주예요. 지구이자 태양계이자 은하이자 우주, 우주 자체. 그 우주 자체의 성스러움이 최후의 만찬 사건 하나에 압축돼서 표현된 거예요. 내 살과 피,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물며 우주까지도. 그렇게 하여 우리가 만찬 가운데서 골고다의 사건과 지구의 진화 전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지구 최대의 비적을 보는 순간 그 압도적인 인상이 우리 혼은 전율할 것이다. 제가 최후의 만찬을 지금 때마침 진도가 나가니까 설명하면서 흥분하고 이건 엄청 성스러운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감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 압도적인 인상이 우리 혼은 전율할 것이다. 슈타이너도 영적으로 그거를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압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전율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건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학자이자 영학자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인상에서 온 영혼이 전율할 정도로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흥분을 하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최후의 만찬에서 보는 골고다의 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면 더 흥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구세주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요. 그 빛이 우주 끝까지 닿아요. 표현하자면. 우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피는 지구의 진화를 촉진하는 힘이다. 지구가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지구는 그 우주의 주인공이야. 저 우주의 주인공은 또 어디 뭘까요? 그 우주의 지구. 저 다른 우주의 지구는 그 우주의 주인공. 이 우주의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주인공. 분리 독립된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이 다중우주에 나는 나다가 확실해지는 게 뭐예요? 이게 주제자. 그러니까 주제자는 남 얘기? 아니요. 여러분 얘기, 여러분 얘기. 여러분이 있어야 이 우주가 있고, 이 우주가 있어야 이 우주가 있고, 이 우주가 있어야 이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주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한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주제자 찾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주제자 좋단 말이야. 누구 만들었어? 여러분 만들려고 그동안 그렇게 진화 발전하면서 열일했던 거예요. 그 주제자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여. 남 얘기, 하나님 저쪽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사건은 지구의 그런 진화를 촉진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뿌려진 이 피, 최후의 만찬에서 보는 그 비의적인 성스러운 압도적인 사건, 그것들이 다 그거를 눈치채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서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체가 지구의 물질체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적, 혼적 본질이 그리스도 지구의 영적, 혼적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 다 연결돼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 혼적으로도 그렇고 내 얘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본질 얘기로도 똑같아. 왜 다 나는 나니까. 다 나는 나니까. 지구령 그리스도가 지구를 꿰뚫고 흐르기 때문이다. 지구령 그리스도가 지구를 꿰뚫고 흐르기 때문이다. 인간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구야? 그럼 지구도. 지구적 그리스도가 지구를 꿰뚫고 흐르기 때문에 지구가 그리스도 충동을 안을 수밖에 없고 그 진화 발달기를 지날 수밖에 없고 그 아들과 딸로서 인간은 그렇게 진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열일했던 거고 엘로힘은 전 지구적 생명들을 굽어 살피려고 여기서 빛을 끊임없이 주는 거고 눈치채라고 지금도 저 뒤에서 떠서 빛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둡다고 못 보는 거예요. 태양은 지금 저기서도 빛나는데 게다가 달빛은 반사해서 지금도 비춰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못 알아본다 어둠이 빛을 못 알아본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뻔한 얘기를 계속 떠드는데도 못 들어. 그러니까 귀 있는 자 들어라 귀 있는 자 들어라. 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도 여러분들은 기복하는 입장에서 깨진 종교적 가르침만 얻고 있으니 귀 있는 자 들으라 들으라 해도 그 말이 그냥 내가 기복하고 있는 게 진짜지.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귀가 없는 거야. 땡! 네 귀가 없는 거야. 네 귀가.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토록 얘기하는데 왜 앉아서 울고만 있냔 말이야. 기도하면서 왜 박수 치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어. 청년회 들어가서 남자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정신 차리란 말이야. 영적 각성을 하려고 교회를 지어놨더니 가서 연애질이나 하고 있고. 목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여신도나 건드리고 돈이나 뜯어내고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뒤져보면 다 나올 거. 거기에 놀려가지고 어떡 하면 나 불안불안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죠 그러고 거기서 바지끄레기 붙잡고 있는 매 맞는 아내 같은 꼴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뛰쳐나오란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런 꼴을 한 꼴이라도 봤으면 뛰쳐나오세요. 거기에 있지 말고. 지금은 그래도 돼. 지금 2022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꿰뚫고 있는 지구령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 스스로 각성하셔야 돼요. 스스로 지금은. 여러분들 몸이 교회예요. 저기 서 있는 커다란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지구의 이 심오한 비밀을 알았을 때 요한복음서의 작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념이 일어났을까? 이런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고 골고다의 비위가 뭔지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렀던 피의 의미, 만천의 의미가 뭔지 알았던 이 요한복음서의 작자는 어떤 사고를 했을까?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 얼마만한 충동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제가 최애 만찬하면서 이런 표현 막 썼죠. 사랑과 충동이 넘치다 못해 내 온몸을 바쳐서 80억을 살리려는
엄마 물고기의 그 마음. 다 뜯겨나가도 상관없다는 그 마음. 얼마나 충동이 있길래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충동이 있길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류의 내부에 이 충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수님이 실제로 흘렸던 그 피가 지구를 적시는 순간 이게 비의적으로 얼마나 압도적인 일이었고 얼마나 많은 충동이 있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그분이 절실했을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것을 느꼈던 것이다. 요한복음서의 작자가 이 정도 이야기를 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충동과 예수님 마음과 이 힘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죠. 자, 그래서 4대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 마가, 마태하고 요한복음서가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 보면. 이거 세 개하고 이건 달라. 분명히 달라. 사건은 비슷하죠. 사건은 차용해서 비슷하게 쓸 수 있으나 군데군데 이치는 들어가 있죠. 나는 나다의 비유는 들어가 있지, 당연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충동을 알리는 데는 요한복음서만한 게 없어요, 없어. 그게 요한복음서야, 그래서. 그래서 4대 복음서 중에 셋과 이 요한복음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작자가 이 정도의 충동을 알았기 때문에 써내려 갔다, 그거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조금 느껴보면서, 자, 오늘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왔죠. 골고다 비 사건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그것은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야 된다. 지구 자체의 진화 발달의 미션이 뭔지, 이 지구 자체의 지구 영적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진화 발달기상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확장하면서 나로 끌고 들어오고 나는 나다를 알면서 이 비유들, 이 중요한 얘기들, 만찬이 어떤 의미였는지, 골고다 십자가 뭔지, 그 십자가에서 매달렸던 예수님은 뭔지, 거기서 흘렸던 피가 뭔지 다 구분이 가능해요, 여러분. 설명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능해.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생각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게 뭐예요? 그게 빛의 힘이야. 어둠이 빛을 알아보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것조차 궁금한 것이.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됐어. 그거는 생각하지 마. 골고다 비유는 다른 뜻은 없습니까? 됐어. 그거 생각하지 마.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종교가 꽉 눌러놨죠. 깨고 나오시란 얘기예요. 깨고 나와.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영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줘야지. 그 기회를. 그래서 영적 각성 상태,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하면 돼요.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사고를 확장해서 왜 복음서 3개하고 이거 하나는 다르다고 그러지? 요한복음서는 유독 왜 이런 얘기가 많지?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좀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좀 봐야 되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아, 원서하고 한국어로 해석된 거하고 어떻게 다르지? 원서에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영어 번역본하고 또 한국어 번역본하고 왜 이렇게 또 언어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분별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치를 캐고 있고 슈타이너가 이렇게 보는 것은요. 이치적인 이야기에 훨씬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요. 표현이 바뀐다 그래서 그리스도 충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런 한계에서는 많이 극복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천부경적인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부경적인.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여러분들도 천부경을 근간으로 두고 아카식 레코드를 근간으로 두고 이런 글들을 해석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천부경 공부 게을리 하지 말라는 소리가 또 마무리로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